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27절에서 2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뚝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멘. 어제는 예후가 요람 왕에 대해 본격적으로 반역을 하고 아합 가문을 심판하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게 그 첫 번째로 요람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에 그의 시신을 던진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의 원흉이라 할 수 있는 아합의 아내이자 요람의 어머니인 이세벨의 최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제 살핀 대로 예후가 요람을 죽였던 장소에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요람이 이렇게 급하게 반역이다라고 외치며 도망치다가 결국은 예후가 쏜 화살 한 방에 염통이 꿰뚫려 죽고 나봇의 포도원에 그 시신이 던져지는 것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도 정신을 차리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을 칩니다. 이 길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대체적으로 여호수아 19장 21절에 나오는 엔간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라고 그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로 통하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통하는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엔간님 쪽으로 도망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하시아가 이렇게 이 길로 피해서 도망치자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거는 이제 아하시아가 어떤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길에서 죽이라 라는 얘기겠죠. 성읍에 들어가면 이제 공성전을 펼치면 오랜 기간이 걸치니까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그렇게 도망치던 아하시아는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쳤는데 이는 그가 무기뚝까지 도망쳐서 거기서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 여기는 엔간님에서 약 한 2km 정도 떨어진 그 지점인데 그곳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인 그 길로 가다가 결국 무기또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인 역대하 22장 9절에 보면 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숨어 있다가 예후에게 잡혀서 결국 끌려와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수도로서 사마리아 하면 사마리아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한편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에게 반역을 일으킨 예후가 남유다 왕인 아하시아까지 죽인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아하시아 역시 아합의 외손자입니다. 그래서 아합 가문에 내려진 심판의 내용은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유자나 매인자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외손자인 이 아하시아도 아합 가문의 남자였기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를 살려둘 경우에 외삼촌인 요람을 죽인 그가 예후에 대한 복수를 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합 가문의 자유자나 매인자를 막론하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바가 있는데, 이제 이 예언은 아하시아와 요람의 아들들 그리고 뒤에 아하시아의 형제들 40명이 죽는 것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무기또에서 아하시아 왕이 죽자 아하시아의 신복들이 그의 시신을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다윗성에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이것은 이제 앞에 방금 전에 죽었던 요람의 경우와는 좀 다르죠. 요람의 경우에는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져서 제대로 된 장사를 못 지내게 되는 반면 예후는 이 아하시아의 경우에는 그를 좀 어느 정도 예우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아하시아를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아하시아의 초유에 대해서 역대기 기자는 관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열왕기서는 그때 처음에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서는 역대 이 왕들의 그 행적을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한 책이고 이 역대기는 제사장적인 그런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기준으로 선왕이냐 악한 왕이냐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 저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아합의 딸인 아달랴의 아들이면서 아합의 집과 결탁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악을 행한 아하시아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비록 1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왕위에 앉아서 별다른 업적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의 아하시아의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열왕기 저자는 역대기 저자보다 이 아하시아에 대한 이 평가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이 아하시아의 시신을 그 신복들이 다윗성에 가져가서 거기서 왕으로서의 그런 예우를 하고 장사를 지낸 이 기록까지 남기고 있는데 열왕기 저자는 그 기록 아예 침묵하고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시아에 대한 열왕기 저자 이런 박하고 부정적인 평가는 유다 왕의 사망 공식 이런 이 정형적인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 표현도 생략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 부정적인 평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의 경우에는 누구누구의 남은 행적은 유대 왕 역대지략에 남아있지 아니하느냐. 그가 그 열조와 함께 그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를 내고 그의 아들 누가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게 전형적인 문구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아하시아의 경우에는. 그만큼 이 아하시아 왕도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이하게 29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몇 년 동안 통치했다 이런 기록이 아니라 아하시아가 요람 왕 11년에 북이스라엘 왕 요람의 11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 8장 25절에서 아하시아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기록을 전했는데 그가 죽었을 때 또다시 이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가 결국은 11년에 등극했다가 1년밖에 안 되는 통치를 하다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짧은 이 아하시아가 짧게 통치를 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된 이 원인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가문과의 관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여기 29절에서는 그의 제위가 그 등극이 요람의 제위 11년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반면 앞에 8장 25절에서는 그가 12년에 등극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년의 차이는 이 아하시아 왕이 그의 아버지인 여호람 때 이 말년에 2년 동안의 공동 통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여호람이 병석에 누워 있게 되는데 그가 1년 후에 이 아하시아를 이제 왕위에 앉히고 1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공동 통치 기간을 포함하면 12년이고 그걸 빼면 11년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하시아 왕도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악한 자와 이렇게 연합하는 자의 말로는 실패와 멸망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의인이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에게 교훈한 바는 우리가 불의한 자들을 멀리하고 악에서 떠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는 그 사람의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지만 그 세상 믿지 않는 자들과 불신자들과 그렇게 연합을 이루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의 어떤 이 아하시아가 이 요람과의 그 관계를 떨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를 벨리알과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을 까지까지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대한 이런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어서 예후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만연시킨 장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을 처단함으로써 이세벨의 죽음에 대한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한편 이렇게 예후가 요람과 아하시아 두 왕을 죽인 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자 이 소식을 이세벨도 듣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이 마음이 강팍한 여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450명의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들을.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이세벨이 그것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상숭배의 죄에서 돌이켜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서 오히려 엘리야를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맹세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팍한 여인이 이 자기의 아들인 요람도 죽고 외손자인 아하시아도 죽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데 그녀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예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그녀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민 것을 예후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세벨의 나이는 외손자인 아하시아가 23세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죠. 그러니까 그런 건 적절한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그녀가 이렇게 단장한 것은 태우로서의 위엄을 갖추어서 예후 앞에서 당당하게 나서서 예후의 이 기세를 꺾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창문 높은 곳에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곳에 이렇게 있기도 한 거죠. 마침내 예후가 성문에 들어서자 이세벨은 높은 창에서 예후를 내려다보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외칩니다. 예후를 시므리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이 시므리가 처한 그 운명에 너도 그렇게 처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이스라엘의 이제 왕조가 지금 현재 3대 왕조입니다. 처음에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죠. 그 다음에 바하사 왕조입니다. 바하사 왕조. 바하사 왕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엘라인데 이 엘라 왕 때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엘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이 오므리가 이 시므리를 이제 대적해서 공격을 하러 오니까 시므리가 이 사마리아 성을 불지르고 그때는 사마리아 성이 아니었죠. 그때 당시 어디죠? 지금 그 성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 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 성을 불지르고 죽고 맙니다. 그래서 7일 만에 7일천하로 끝나요. 반역을 일으키고. 그 인물이 시므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하사가 이 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시므리가 그의 주인인 바하사 왕조를 가문을 죽이긴 했지만 결국 그도 비참한 추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예후도도
이 아합 가문을 진멸할 수는 있겠지만 너도 그런 사람처럼 시므리처럼 비참한 저주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저주를 내리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이런 모습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최후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예후를 저주하는 데만 급급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강박한 그런 우상 숭배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최후가 가까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세벨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에 절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아합이 죽었을 때 그 평가를 아합과 같이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과 같이 그렇게 우상에게 그렇게 마음을 다 뺏겨버린 그런 악한 왕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서 그 원인이 이세벨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굉장히 악의 화신과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선지자, 자칭 선지자를 얘기하는데 실제 이름이 아니라 이세벨은 우상 숭배자의 어떤 전형과 같은 그런 어떤 고유 명사처럼 그렇게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여인이 이세벨인데 그 최후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당당하게 예후를 저주하는 이런 비아냥되며 저주를 퍼붓는 그런 모습에 예후는 기가 꺾이기는커녕 창을 향해서 누가 자기 편이 들 것이냐라고 연거푸 묻자 두어 넷이가 예후를 내려다 봅니다. 즉 예후는 이 이스라엘 성의 이 성 안의 민심이 이미 아합 왕가를 떠난 것을 직감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심리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예후는 굉장한 지략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이세벨을 죽이거나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의 그 왕자들 70명을 죽이게 하는데 그때도 심리 전술을 통해서 그들을 죽이게 합니다. 방백들이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인질로 삼고 있는 그 방백들을 통해서 그들을 죽여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사지 않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이런 면에서 예후는 굉장히 지략가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한켠에는 굉장히 잔혹하고 이렇게 거침이 없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관자처럼 예후의 반역을 방관자처럼 지켜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성의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세벨을 죽이게 해서 결국은 이 자신이 새로운 왕조를 왕조의 그런 왕으로 등극한 그런 자신의 통치에 이렇게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두어 넷이가 바라보자 예후는 그들에게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던지라고 하자 그들이 그녀를 내던졌고 그녀의 피가 담과 말에 튀었고 또 예후가 그녀의 시신을 밟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피가 튀었다라고 하는 것은 막 피가 그냥 막 분출해가지고 사방으로 튄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생생하고 참혹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피가 튀었다를 할 때 그 튀었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그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근데 그 사람이 보스라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에돔의 수도가 보스라인데 거기서 올라온 한 인물을 보는데 그 옷이 막 피로 낭자한 이런 모습을 그런 옷을 입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는데 그것을 통해서 에돔을 향한 메시아의 심판을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무도 그를 대적하는 자가 없어서 자기가 직접 그들을 막 짓밟았고 해서 이제 피가 튀었다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결국 이 이세벨에게 그 튀었다라는 그 똑같은 동사를 사용해서 이세벨의 죽음이 여호와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예후가 그녀의 시선을 또 밟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가 탄 병거로 밟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후의 거침없는 이런 거칠고 잔혹한 이런 성격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성격은 그가 이세벨의 시신을 밟은 후에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두 왕과 태후까지 이 세 명을 참혹하게 죽이고도 예후가 이렇게 먹고 마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일반적인 성적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취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은 나중에 이제 70명의 아합 가문의 아들들 또 40여 명의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아합 가문을 심판할 그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식사를 마친 후에 예후는 이세벨이 왕의 딸이라며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서 장사 지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아마도 이제 식사를 하는 동안 그의 격앙된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이세벨을 이제라도 왕의 딸로서 예우하기 위해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예후는 이세벨이 태후의 자격으로서는 장사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라고 이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의 딸이니까 이 장사지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후는 이세벨은 옛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의 딸이었습니다. 시돈 왕 옛 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이었어요. 이세벨이. 그래서 이 이세벨을 왕의 딸이니까 장사지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태후로서 이세벨을 장사지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돈 왕 옛 바알의 딸로서 그녀를 인정하고 장사를 지내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뭐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그런 뭐 의미도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지시는 그가 엘리야를 통한 예언과 어제도 살펴봤지만 요람을 죽일 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향해서 내린 그 심판을 그가 상기시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후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또 동시에 이세벨에 대한 예언도 같이 했어요, 엘리야가. 그렇기 때문에 이세벨을 향한 엘리야의 그 예언도 예후가 알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순간에는 잠시 그것을 잊고 장사 지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어쨌든 이런 명령을 받은 신복들이 그녀를 장사 지내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녀의 시신 중에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골과 발과 손 이거는 인간의 그 신체 중에 살이 별로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개들이 이미 이스라엘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는 개들이 이미 이세벨의 시신을 뜯어먹었기 때문에 이 두글과 손발만 남겨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그렇게 맞이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신하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것을 보고하자 그제서야 예후는 이세벨의 최후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 의해서 예언된 것이었음을 상기합니다. 어쨌든 이세벨을 향한 이 엘리야의 심판 예언은 한 14년 정도 흐른 후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 예언이든 축복 예언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이세벨의 이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하게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이세벨은 우상 숭배의 마치 대명사와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0절에서도 두아디라 교회에 우상 숭배하는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 여선지자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해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광신자, 어떤 열광주의자들, 어떤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고 말하는 그러면서 성경의 그런 교리와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는데 그 여인을 가리키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우상숭배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소멸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특별히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세벨의 이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숭배의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요한일서 5장 21절이 요한일서의 마지막 절인데 이 마지막 절을 마치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맺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어떤 뭐 금은이나 목석으로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사도가 말하는 이 우상은 굳이 꼭 그것만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가 말하는 우상은 우리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차지하셔야 할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헌신을 사로잡는 모든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모든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필수적으로 나한테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움직이고 고무시키고 매료시키고 자극하는 그 무엇이나 다 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섬기고 내가 대부분의 시간과 관심과 정력과 재물을 바치게 되는 그 모든 대상을 가리켜서 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우리가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 새긴 우상을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우상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칼빈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여기서 사도가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에는 새긴 우상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어떤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이런 사람이 우상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인식도 우상일 수가 있고 우리의 교파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개혁주의랄지 이게 어떤 무슨 주의 또 이거 나라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정치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섬기고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그들에게 그런 정말 나라가 그들에게 우상인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지금 아침에도 이렇게 썸네일을 보니까 나라 사랑 새벽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썸네일이. 지금 뭘 섬기려고 하는지 그 썸네일을 딱 보면서 딱 드는 순간이 이분들에게 나라가 우상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는 정말 교묘한 방식으로 목회자의 경우에는 교회의 성공, 목회 성공 이것이 우리의 목회자들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의 일, 직업에서의 성공, 안락한 삶 이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이 우상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로 교묘하게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섬깁니다. 그 우상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이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원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거를 모두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상숭배의 죄를
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새긴 우상의 앞에 절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난 우상 숭배하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가장 교묘하고 최종적인 형태는 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나라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왜 자녀의 성공을, 자녀의 그런 잘 되는 것을 구하느냐? 내 직업의 성공을 구하냐? 내가 만족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영광을 취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교묘한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이런 경각심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으로서 세세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될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우상의 본질,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 다 시간에 해당돼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인데 이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잠시 우리에게 맡겨놓은 그런 선물과 같은 것들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의 본질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우상인 경우에는 정말 뭐 입만 열면 누구 이게 물론 자식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우상처럼 그렇게 자리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 뭐냐면 존 오웬이 영적 사고방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인격에 나타난 그 영광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두 인격의 그 한 인격 속에 두 본성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의 그 탁월함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아름다움을 알 때 다른 것들이 다 시시하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좀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는데 이 우상 숭배의 이 원흉인 이세벨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이렇게 비참하게 걔가 그 시신마저 뜯어먹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이런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되시면 요한일서 5장 21절 강의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그 존귀와 영광과 예배를 받으셔야 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아침에 이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우상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이 우상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하나님만 우리의 섬김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있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든지 내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내 목회가 어떻게 되든지 개의치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대가를 치르는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내가 어떻게 되든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가 이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간음의 간음을 초래한 이 장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을 처단하는 이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우상숭배의 대명사로
남겨지게 될 이세벨의 최후를 우리가 보면서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분노를 진노를 불러오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살펴보게 됩니다. 비록 이세벨과 같이 우리가 새긴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를 대신한 수많은 하나님과의 그런 경쟁 상대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이 아침에 다시금 경계심을 갖고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있는 그런 자원과 능력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섬기는 조력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침에 다시금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좌정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는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바른 질서들이 조화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